오늘은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부활절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심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입니다. 부활절 중심 주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입니다. 그리고 40일 후 승천과 50일 후 성령 강림. 그러니까 부활절을 시작으로 해서 전도운동, 부활하신 주님을 전한 그 제자들처럼 전하고, 또 40일 동안 부활의 주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10일 만에 성령이 강림하신 그런 성령 강림절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지난 사순절 40여일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또 절제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지난 일주일은 고난주간으로 지켰는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못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매일 아침 월요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기도하시면서 부활절 예배를 준비하시는 모습을 볼 때 참 감사했고, 올해의 부활주일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 같다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런 일이 지금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일이? 근데 의사들 중에는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한 치료하는 분들 말고 정말 중증 환자들을 치료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죽어서 영안실에까지 이미 안치를 했는데 거기서 살아나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국내에서는 지난 2014년 부산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이 영안실에서 극적으로 깨어났다고 합니다. 2017년 8월 9일 중앙일보에 보면 부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던 50대 노인분이 되살아났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예? 80대 노인. 미안해요. 80대. 네. 저도 지금 죽었다 살아나서 지금 정신이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80대 노인이 되살아난 일을 두고 기적이라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제가 테스트 해봤는데 설교를 다 듣고 있구만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가천대 길병원 응급의학과 임용수 교수라는 분은 20여 분간 심폐소생술을 했음에도 반응이 없어서 포기한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사망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그 사람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라는 경험을 또 적어놨습니다. 한양대 응급의학과 강형구 교수는 이 같은 일은 세계적으로 드물지 않게 보고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을 의학계에서는 라자루스 증후군, 즉 나사로 증후군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성경에 우리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사로 증후군이다 라고 말한답니다. 사실 이러한 사례들이 더 있겠지만 이것을 정식으로 보고하면 사망 진단을 내린 의사가 혹 불이익을 당할까 봐 보고하지 않는 경우들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은 성경에도 있죠. 구약에 보면은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사렙다 지방에서 사르밧 과부 그 한 여인의 집에서 3년 6개월의 가뭄 기간 동안에 지내는데 그 아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살려내는 말씀이 열왕기상 17장에 있죠. 또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집에서 지내는데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살려내죠.
이러한 그 일들은 신약 성경에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도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을 살려냈죠. 다비다야 일어나라 할 때 정말 죽었던 다비다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굉장히 오랫동안 밤 늦게까지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3층이었는데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문 난간에 걸쳐서 설교를 듣다가 졸은 거예요. 그래서 떨어졌는데 죽은 거죠. 바울이 그 청년을 살려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죽은 사람들을 살려낸 기사가 곳곳에 있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나사로도 예수님이 살린 기록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일들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설이나 이론 등으로 개인적 견해로 부활을 부정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이유들은 사람은 죽으면 절대로 살 수 없다는 이 유한한 존재의 한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절대로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부활도 너무나 평범한 일이며 무에서 유를 이루시는 하나님에게는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부활 사건은 생소하거나 전혀 불가능한 상상의 사건이 아닌 바로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일임을 성경은 많은 사건들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 부활신앙이 없으면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라고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20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어때요?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인들은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제가 목소리를 너무 높였던 것 같아요. 조금 이제 부드럽게 설교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사관님 제발 작게 그래서 근데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때 어떻게 해주시기 바라냐면 그래요. 손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 자체가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리고 나서 28장 마태복음 28장 5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누가복음 24장 7절 오늘 우리가 읽었죠.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정말 살아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 청년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성경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전이죠. 구전.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는 구전.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의 경전은 다 구전을 통해 전해지다가 수천 년 또는 수백 년 뒤에 그것을 문자로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전을 과연 이게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어디에 근거를 두냐면 구전 전승기간, 그러니까 구전으로 전해져 오는 이 이야기, 이 말씀이 얼마나 오래됐느냐에 따라서 아주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신빙성이 좀 약해지는 거죠. 단군 신화는 삼국유사에 기록됐는데 3600년 후에 기록됐다고 합니다. 불경은 부처가 가르친 600년 후에 기록됐다고 합니다. 이슬람 코란, 그것은 모하메드가 죽은 후에 200년 후에 기록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기록한 복음서는 예수님이 죽으신 후 짧게는 18년에서 길게는 60년 사이에 기록되어졌습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이 예수님의 생애가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기록되고 전해질 당시에 직접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구전으로 전해져 왔다고 해도 성경은 신빙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절부터 8절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었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 중에 지금까지, 즉 이 고린도전서가 쓰일 AD 59년 당시 이 지금까지 대다수가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지기 시작했지만 그것이 기록되어졌습니다. 또 복음서 외에, 성경 외에 기록 문서들이 있습니다. 즉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의 기록에 보면, 여러분 요세푸스는 유대인이었습니다만 유대인의 유명한 역사학자였지만은 이 사람은 나중에 로마의 문필가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 자료들을 기록했는데, 이분이 쓴 유대 고대사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굳이 그를 사람으로 부른다면 예수라고 하는 현자 한 사람이 살았다. 예수는 놀라운 일을 행하였으며 그의 진리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선생이 되었다. 그는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의 사이에 명성이 높았다. 그는 바로 그리스도였다. 빌라도는 우리 유대인 중 고위층 사람들이 예수를 비난하는 소리를 듣고 그를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처음부터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에 대한 애정을 버리지 않았다. 예수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그는 다시 살아나 그들 앞에 나타났다 하면서 이 요세푸스가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 또 타키투스의 연대기, 이런 꼭 성경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자료로 남아있다는 거죠. 네 번째 증거는 뭐냐면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빈 무덤, 이보다 더
분명한 또 확실한 증거는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더 확실한, 다른 것과는 대체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게 뭐냐? 저와 여러분의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수만 가지의 자료가 있어도 내가 안 믿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도 예배하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도 경배하는 이 부활신앙이 그 어떤 자료들보다도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무슨 누구 증인? 예수님. 어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을 경배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모든 우주 만물, 피조물에게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심판, 사망의 심판을 다시 생명으로 변화시킨 인류 최대의 사건이며 모든 인간에게 운명을 변화시키는 가장 위대한 역사적인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 주님을 경배하는 것은 죄보다 더 강하고 위대한 부활 생명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음을, 부어졌음을, 허락되었음을 우리가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부활 주님을 만난 성도들은 초대교회부터 나아가 주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의 부활 복음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었습니다. 나는 만났습니다. 나는 봤습니다. 나는 체험했습니다. 그분은 살아났습니다. 라고 증거하는 증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자료나 물건보다 그것을 증거하는 바로 그 사람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 신뢰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아무리 많은 증언들이 있어도 그것에 대한 증인이 신빙성이 없으면 판사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복음의 증거가 가장 확실한 증인으로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십자가 처형 현장에 직접 갔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내 영혼을 맡기시며 죽으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을 직접 장사 지낸 장본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 며칠 전만 해도 3일 전만 해도 예수님의 시신을 우리가 직접 그 무덤에 모셨는데 다시 그 무덤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확신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엔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오히려 모두 거짓 종기에 빠졌다고 그들을 잡아 죽이고 가두었던 사람이지만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직접 체험했어요. 그리고 그는 스스로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는
평생의 전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이 없다고, 부활은 거짓된 것이라고 하는 많은 이유들을 찾아내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냥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밖에 없어요. 부활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 부활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증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시다.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에서 살아나오신 부활의 승리자이다.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버린 다른 종교의 신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이겨내신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기에 우리의 부활신앙은 부활신앙을 믿지 않는 불신앙보다 오히려 우리가 더 우리의 부활신앙이 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경험을 한 사람들과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누가 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험을 한 사람이 더 확신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물론 서울 안 가본 사람이 목소리 크면은 막 이긴다고 그러지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확신이, 우리의 믿음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강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보고 부활이라는 건 정말 있구나, 부활이라는 정말 일어났구나, 그것을 그들이 믿을 수 있을 만큼 우리는 더 확신 가운데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겠다고 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고 받느냐 어쩌고 막 하면 우리도 괜히 자신이 없어지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서 바로 이곳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아니, 그렇게 따지는 분들과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분들에게 말하면 돼요. 나를 보십시오. 나를 보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믿는 나를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보십시오. 내가 부활의 주님을 안 믿었다면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러나 지금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나를 보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후에 어떤 부활로 일어나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심판의 부활로 나갈 것이냐, 생명의 부활로 나갈 것이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생명을 부활시킨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부활에 해당하는 피조물은 사람만 해당됩니다. 여러분, 죽은 꽃, 죽은 나무, 죽은 물고기, 죽은 새, 죽은 짐승들 하나님이 살려내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바다에서든 공중에서든 땅에서든 저 어디서든 죽은 자들은 다 살려낼 것이다. 사람만 살려내는 겁니다. 왜요? 사람만 심판을 받을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짐승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른 나무나 꽃이나 새나 이것들 때문에 십자가에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 살려내시는 거야, 하나님. 다 살려내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인들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성도를 거기서 진짜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루하루를 우리는 내가 나중에 어떤 부활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죽은 다음에 내가 살아나느냐 어떻게 하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죽은 다음에 나는 어떤 부활로 나갈 것인가를 우리는 늘 고민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생명을 가진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생명이죠? 자, 우리는 생명을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생명을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가졌어요. 무슨 생명입니까? 무슨 생명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걸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신 생명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죄 없이 창조하셨을 때의 온전한 생명을 우리는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심판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지옥 갈 수 있는, 지옥 가는 생명을 가진, 자꾸 또 높아한다. 지옥 가는 생명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도 두 가지예요. 지옥 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생명이 있는가 하면 죄 없는 자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천국의 영원한 생명,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참 생명, 영원한 생명, 천국의 생명, 죄 짓기 이전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보혈을 통하여 회복시켜 주신 구원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명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에요.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생명, 여기서 무슨 생명? 영원한 생명, 구원의 생명, 천국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죄를 알지 못하던 생명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육신의 생명과 이 영적인 생명이 같이 있는 이중적 구조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명은 자꾸 육신의 죄의 본성을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영생을 가진 성도들이, 영생을 가진 성도들, 부활 생명을 가진 성도들,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하면 육신의 생명, 죄의 본성으로 생각하는 것을 죄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죄를 죄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죄 가운데 살아갈 때는 죄를 죄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죄를 져도 양심의 가책이 없고 영적인 괴로움이 없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죄를 죄로 알기 시작한 때부터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하면서부터 죄를 짓는 것을 우리는 거부하고 물리치고 죄를 짓지 않는 권세를 회복한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죄의 권세에 끌려다니는 옛날에 죄 짓는 생명으로 살아가려고 합니까?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 죄를 물리치고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참 생명,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은 어떤 일을 해요?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선해지게 돼 있습니다. 선한 일을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걸 자꾸만 하고 싶어지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악한 일을 하는 걸 계속해요? 악한 일 하는 걸 좋아해요? 우리 친구들 고우연 교회 다니는데 계속 욕을 막 계속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욕이 나오려고 하는데 어떻게 참아야 돼? 아니면 욕이 나오면 계속 해요? 계속 안 해요? 은율이가 생각할 때 우연이가 좀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누나도 옛날 똑같아? 이거 너희 둘이 집에 가서 해결하고.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그런데 자꾸 마귀가 내 마음에 나쁜 마음, 악한 생각, 악한 말, 막 사람 때리고 싶어서 훔치려고 하고 뭐 이런 거 하려고 할 때 우리 친구들은 나는 이런 게 너무 재밌어 그래서 계속해요? 아니면 아니야 나는 이런 거 싫어하고 딱 물리쳐요? 어떤 거예요? 1번 계속한다, 2번 물리친다. 몇 번이요? 3번? 반반이래 또.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이런 성도는 생명의 부활로, 그러나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갑니다. 이 부활절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부활신앙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맺습니다. 부활신앙은 사람의 학설이나 어떤 신화로 만들어진 설화가 아닙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거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증거보다 사실은 부활을 증명하는 증거들이 더 많습니다. 더 확실합니다. 사실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증거합니까? 자기가 진짜 죽어봤습니까? 아닙니다. 부활을 증거하는 것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있는 불신앙의 영이 여전히 부활을 부정하는 거죠. 하지만 오늘날에도 부활의 증거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계속해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선한 일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선한 일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선한 일이죠.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착한 행실을 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악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욕을 먹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왜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을 증거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선한 일을 통하여 착한 행실을 통하여 증거되어지고 계속해서 전파되어질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은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할 때, 부활신앙으로 사랑할 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 부활의 주님을 믿는 성도들로 우리는 증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우리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활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부활은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부활로 나갈 거냐?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가기 위하여 부활신앙으로 살아가 선한 일을 행하는, 착한 일을 행하는, 서로 사랑하는 우리 구세군 아현영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